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라. 네.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또 지혜롭다고 소문난 그런 현자가 생각이 나는 분도 계시겠고, 또 어떤 분들은 스승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혹은 친구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부모님이 생각이 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디도 누구에게도 가기를 원하실까요? 위기의 때, 문제를 가득 안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가장 심플하고 너무나 평이하고 단순한 설교 내용입니다. 그 답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게로 오라.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찾지 말고, 누구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인생의 위기,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아무것도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비롯해서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그것들이 내 개인의 문제든지 아니면 공동체의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혹은 건강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부부간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우리가 죽고 사는 모든 문제, 그것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다시 꽁핀드멍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걸었는데 결국은 염려하던 일이 발생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근근히 하루하루를 버텨왔는데 다시 이 꽁핀드멍이 시작이 되니까 맥이 빠지고 의욕이 상실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 고비만 잘 넘기면 괜찮을 거야,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정말 이를 악물고 그렇게 버텨왔는데 다시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우울한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힘들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상의 삶이 멈춰버렸고 어떤 분은 건강까지 이렇게 잃어버려서 이중고의 삼중고의 아픔을 겪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위기의 때, 이런 염려로 가득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염려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없지만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마음을 더 어둡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더 괴롭게 하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때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때로 담대함을 줍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염려합니까? 염려할 요소가 무엇이 염려할 요소입니까?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혹은 생각이 둘로 쪼개지는 것, 이것을 가리킵니다. 마음과 생각이 분산이 되는 겁니다. 두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늘 좌불안석입니다. 늘 안절부절하고 늘 아침 마음 저녁 마음 다른 그런 조석지변의 마음입니다.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무너졌기에, 그것이 약하기에 그래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8절에 보면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런 말입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염려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의심이 생기고
그가 행하시는 일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염려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염려를 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로 가득 찬 내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환경이 변화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뀐가요? 사회가 그렇다고 바뀌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코로나가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나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아가지고 그냥 하루 마음 잡아서 염려를 하면 되잖아요. 그것으로 사라진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머리카락 한 개도 더 나게 할 수 없고 그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곧 나를 믿으라고.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염려를 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염려 대신 기도하라. 염려 대신 기도하라. 자, 오늘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너희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야 할 것,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간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방적인 요구이고 나의 일반적인 간청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심령 안에 채우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서는 것, 머무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 남아프리카의 성자이면서 기도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이다. 자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도 들어야 한다. 기도는 자신이 혼자 울부짖고 간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우리
키엘 케고르가 기도에 관해서 동일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함으로 시작하지만 더 깊이 고요히 들어가 보면 결국에 기도는 하나님께 듣는 것이다. 일방통행이 아닌, 간구는 일방통행일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 나의 부족한 것, 내가 있어야 될 것, 내 지금 처해 있는 이 문제, 이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토설해내는 거예요. 간구.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딱 하는데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 또 기도하지 않아요. 이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염려할 환경, 염려의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도이든 간구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다. 우리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일에라고 말씀했고, 여기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 혹은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혹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또 여기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믿고 구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아뢰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과 믿고 구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응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믿음, 기도에 반드시 이 믿음의 기도, 감사함으로 하는 그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염려 대신 기도하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자, 오늘 본문 7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리고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9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바울은 기도하고 나면 그 문제가 즉시 해결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즉시 해결되기도 합니다. 당장에
병이 고쳐지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수도 있어요. 바울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제서야 행복함을 느끼게 되고, 그제서야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제서야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있는 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사람들이 그 행복감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기쁨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자유하지도 못하고, 평온하지도 못합니다.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아니 저분에게 문제가 있는데, 저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는데, 저분이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이 있는데, 누구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그분의 그 상처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기도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리고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염려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말고 기도하는 데 여러분 시간을 쓰세요. 그냥 간구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주지 아니하는 그런 평안한 평강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11월 1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우리 오늘까지는 이렇게 현장 예배로 드리지만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말 한 달 동안 우리 꽁피누먼 기간을 보내는데, 오늘 11월 1일 여러분 1 하루에 1시에 1분씩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이번 11월 한 달 동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1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여러분 10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 기도하자는 것도 아니고 1분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조속하게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 꽁피누먼 기간 동안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1분 동안만, 11월 한 달 동안에 어느 곳에 있든지 괜찮습니다. 식사하는 중이어도 1분 동안만 좀 식사를 멈추고 기도하고, 움직이는 중이어도, 움직임 가운데라도 1분 동안 눈을 안 감아도 괜찮습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시되, 운전하시다 보면 눈을 감으면 안 되잖아요. 눈을 뜨고 1분 동안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11월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꽁피누멍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행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염려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니, 염려하지 않기로 여러분 작정하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하나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염려하는 그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염려하는 문제와 상황이 그대로 혹 있다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는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 안에 있지만 걱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적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적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는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하니라.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 위기의 때 이런 문제로 가득하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꽁피누멍 기간을 보내면서, 이 코로나 위기 시간을 보내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그런 역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리된 삶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시고 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코로나의 위기, 이 꽁피누멍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3일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